다 함께 찬송가 312장 부르시면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러주셔서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처소가 사라진 상황 가운데에서도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이 시간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대에 바라보는 이 세상은 갈라짐과 다툼과 증오가 가득하여 모두가 아파하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멈추지 않는 양극화된 진영의 다툼이 온 국민을 불안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서로 다른 날카로운 목소리들이 사랑과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사오니 이런 외침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고 마땅히 따라가야 할 그 사랑을 배우게 하시며 그 사랑이 흩어진 우리를 모아서 하나로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전쟁이 멈추지 않는 그 땅에서 간절함을 담보 삼아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북한의 젊은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지로 내모는 독재 정권을 무너지게 하시고 하루속히 이 한반도에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타까운 사고로 여전히 아직도 아픔의 시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 아픔에 둔감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공감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로우심으로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감싸주셔서 우리가 꿈꾸는 그날에 주님의 공의와 온전한 평화가 맞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길을 기억하시고 여호와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실 하나님, 상황을 바라볼 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과 근심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던 노아의 삶과 같이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에도 언제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맞출 때 비로소 보이는 영적인 은혜와 감사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습을 신원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이라는 희망을 주셨고 그 희망이 성취된 날이 가까워질 때마다 더욱 큰 힘을 내며 주님이 주실 힘을 얻고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발벗고 나서서 수고하시고 고민하시고 애쓰신 한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견디어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에서 노년에 이르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교육자들과 그 가정들마다 한 몸이 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을 시작하며 분주하게 지나갔던 모든 순간들이 아쉬움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올 한해 여호와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과 자녀들의 인가 기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 없이 모두 하나님께 닿게 하시며 결국 그 열매의 결실을 맺는 날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난 교회학교와 청년부에는 믿음의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며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돌아온 주일부터 시작되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사 그들의 모든 일정에 세심하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140년 전 대한민국 땅에 뿌려진 일부 선교사님들의 복음의 씨앗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것처럼 캄보디아 땅에도 복음이 뿌려지게 하시고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질병의 의로 육신이 아픈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성도님들과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집에서 병상에서 요양원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환우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대신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았고 뜻하지 않았던 질병 앞에서 힘들어하며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하여 애쓰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소원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멈춘 것과 같은 순간을 보내고 있는 환우가 있다면 그 멈춘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희귀병도 난치병도 불치병도 죽을 병까지도 고치시고 살리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혜가 우리 환우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환우들의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뜨거운 보혈로 환우들의 온몸을 적셔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술과 수술의 과정을 겪고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반드시 낫게 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치료 중인 어린 생명이 계속해서 치료받게 하시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새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과 관계적 어려움과 마음의 병을 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도 위로하시고 보살펴 주셔서 무너진 마음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모든 선교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와 세계 구석구석에 나아가 종교의 자유가 억압된 그곳에서 분쟁과 전쟁이 있는 그곳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도록 재정을 채워주시며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는 선교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가 등 새로운 교회와 캄보디아 뿌레골 초등학교 채플실과 도서관의 건축 또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각자의 삶에서 적용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잠언 28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28장의 말씀을 PRS 성경 읽기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28장.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스클레든이라는 학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8장에 대하여 이 단락은 미래의 통치자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위하여 쓰여진 모음집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 이후 이 가설은 그 학계에서 폭넓게 수용되어 왔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주제를 파고 들어가면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이 잠언 28장이 강력한 한 개인과 그와 관련된 관계자들을 훈련하고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제 읽은 27장의 마지막 단락 24절에서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루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라는 구절을 통해 통치자에게 멸루관이 영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이것이 28장의 서론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이 미래의 통치자를 위한 규범이다라는 이 주장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범의 가장 큰 기준은 율법이라 불리는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28장을 읽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양육과 통치라고 하는 어떤 중심 주제를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을 보면 28장의 전체적인 주제가 되는 의인과 악인을 대비하면서 그들의 심리적 안정성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온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기서 쫓아온다라는 말은 추격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는 전쟁이나 박해와 같이 생명을 빼앗기 위해 돌진해 오는 상황을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추격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어떤 심리적인 확고함이나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허둥대며 불안하듯이 도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다고 말합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자신감을 갖고 주위에 있는 생명들을 압도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악인은 하나님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심리적으로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고,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심리적으로는 깊은 안정감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권세자들이 가지는 태도와 같을 것입니다.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그 정치 생명에 떳떳함이 없다면 늘 도망치는 삶과 같은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태도에 정직과 신실성이 가득하다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든 담대하게 정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정치인들은 왜 그렇게 남을 헐뜯고 양극단으로 갈라져서 서로를 끌어내리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 늘 도망가고 피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이유가 2절에 기록됩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기본적으로 반역의 행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죄가 있어서 주관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늘어난 죄로 인해 그 죄를 통제할 많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은 즉 위정자들이든 국민들이든 죄가 많아질수록 죄를 처벌해야 하는 경찰력과 행정력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력을 동원한 통제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력과 행정력이 많이 동원되면 동원될수록 서로의 불신은 깊어지고 그래서 사회는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사람이 바로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명철과 지식을 가진 사람은 사리가 분명합니다. 또한 정의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가장 좋은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찰력과 행정력을 거느리지 않아도 올바른 규례를 세우고 혼란을 잠재우며 평화와 질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힘이자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명철과 지식을 연마하려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나라를 굳게 세울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명철과 지식, 즉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5절에 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인, 즉 악한 통치자들은 공의를 깨닫지 못합니다. 공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올바르고 정당한 것을 말하는데 꼭 법적으로만 옳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당한 것과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악인이 깨닫지 못하는 공의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올바른 태도, 올바른 시민의 의무, 창조 질서와 구원의 질서에 대한 모든 지식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부유하면서 왜곡되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8절을 보면 높은 이유를 받고 돈을 빌려주며 재산을 늘린 사람의 돈은 결국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14절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되지만 자기 마음이 강하고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재앙에 빠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바른 태도와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영성이란 도덕적 분별력과 삶의 본질을 파악하는 지혜를 모두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권세자들과 미래 통치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지혜의 말씀이 13절에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구절은 잠언 28장에서 유일하게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를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죄를 숨긴다는 뜻의 의미가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용서하다, 고백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죄를 숨긴다는 의미가 죄를 은폐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여기에서는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죄를 숨기는 자, 즉 죄를 은폐하고 나아가 조작하는 악인은 결코 형통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숨기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와 반대로 의인은 죄를 자복하고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고백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린다는 말은 두 가지 동사를 하나로 합친 것을 말합니다. 죄를 고백함으로써 그 죄를 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자신의 불의함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높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인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고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수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책임을 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자신의 실수와 죄는 숨겨두고 그 죄를 들키지 않기 위해 상대방으로부터 더 큰 실수와 죄를 찾아내고 드러내기에 바쁩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그 어느 쪽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고 국민들은 그렇게 점점 정치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는 아무리 뛰어난 누군가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완전히 바뀔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모든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로 다스릴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찾고자 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버릴 줄 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게 되면 부정과 부패는 사라지게 되고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가 그랬고 솔로몬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물론 다윗도 솔로몬도 지울 수 없는 죄를 저지르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철저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늘 하나님께 정사를 물으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을 지혜롭게 다스리고자 애써 왔습니다. 그 노력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의 권력자들은 이러한 다윗과 솔로몬의 모습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권력자들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의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지혜를 소유하도록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긴다고 하시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비극은 똑똑한 사람은 많지만 지혜로운 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했던 노력은 성공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결과는 더 많은 악인을 만들어내었고 더 많은 가난한 자가 생기게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전문가보다 지혜자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 건축과 환우들의 치유와 우리가 가져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